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영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영생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올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정말 세상이 말하는 영생, 세상이 소망하는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조직 씨랑 오늘 몇 번째인지 아세요? 벌써 29번째입니다. 예, 29번째. 예. 그리고 종말론 이제 두 번째네요. 두 번째. 지난주에는 종말론에서 죽음을 다뤘죠, 죽음. 오늘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설교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 예.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 예. 영생하면 대부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해요.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맞는가 이제 살펴보려고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말하거든요. 영원히 사는 것. 예. 영화 보잖아요. 영화들을 보면요. 영원히 사는 것을 주제로 하는 영화가 정말 많습니다. 한 영화는요, 제가 우연히 봤는데, 영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줄거리, 스토리, 그걸 봤어요. 돈이 많고 성공한 노인이 있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침, 이제 우연치 않게 어떤, 뭐라 해야죠?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뭘 만났는데, 이 뇌에 들어있는 모든 생각들을 젊은이 뇌에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스토리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력가의 이 노인은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점점 죽을 때가 돼가니까 어차피 죽을 목숨 한번 실험에 참여해보자 하고 참여를 한 거야. 예. 한참 있다 이제 깨어났어요. 깨어나니까 진짜 몸이 어때요? 젊어져 있는 거야. 젊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신이 젊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젊은 사람의 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는 막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 영화에서는 그게 뭐냐면 젊은 사람의 생각이 올라오는 거야. 그 뭔 약으로 그걸 죽이고 하는 뭐 이상한 영화였었어요. 어차피 그 젊은 사람의 생각을 약으로 죽이고 사면서 뇌에 들어있는 생각이 온통 자기 거니 같아요. 몸은 내가 아니었을지라도 자신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또 요즘 넷플릭스나 이런 곳에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뱀파이어 영화가 많아요. 뱀파이어가 죽지 않고 오래 살잖아요. 드라큘라. 네. 그리고 또 한참 좀 그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불가살 드라마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불가살. 이름에서 딱 나오죠. 뱀파이어 같이 늙지도 죽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왜 이런 것들이 영화나 드라마가 나오고요. 게다가 시청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갈망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이렇게 대답해요. 100명 만나면 10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도 어때요? 영원히 살기 위한 연구를 지금 계속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몸에 대해서도 그 본인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3D 프린트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신체를 프린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미리 입력해서 관리를 합니다. 병이 걸렸어. 옛날 같으면 죽을 병도 그 치료할 때요. 3D 프린터 그 장기를 프린트해버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줄기세포라기 때문에 교체에도 부작용이 거의 없는 거죠. 또 뭐까지 연구하냐면 이 뇌를 3D 프린터로 프린트를 해놔요. 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옮겨서
옮겨놓고 뇌에 문제가 생기면 뇌를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그대로 이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살아가는 여겨지겠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까지 연구를 해놓냐? 3D 프린터요. 해가지고 뇌하고 온몸을 프린트를 해놔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칩이나 뭘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이 뇌의 기억을 연결이 돼서 백업이 되게 해놓는 거죠. 근데 사고로 인해서 내가 불시에 딱 죽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죽는 순간의 그 사고 기억만 삭제한 채 3D 프린터에 놓은 몸으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싶은 거죠. 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죠.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영생일까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면, 예? 누구나 다 영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영생을 해.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는 어디에서? 지옥에서. 예? 믿는 우리는 천국에서. 어차피 영생해요. 그죠? 영원히 사는 것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은 뭐예요? 불사예요, 불사. 불사는 그 존재가 계속되는 것이죠. 아마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지구가 멸망을 해도 우주선을 타고 딴 데로 옮길 것까지도 고민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죽기가 싫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영생이 아니죠. 불안하잖아요. 진정한 의미의 영생이라는 뭘까요? 물론 이제 영벌과 구별이 돼야 되죠.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의 삶. 영원한 복된 삶이 진정한 의미의 천국의 삶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절대적 영생은 어디에 있어요? 절대적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뭐라고요? 영원하신 왕. 절대적 영생이신 분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절대적 영생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뭐라고 설명드렸죠, 저희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바로 뭐다? 천국이다. 절대적 영생이신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우리가 더불어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생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영생이 있습니다. 도대체 믿어지지는 않고 그래도 영생은 하고 싶고 해서 만들어낸 거죠. 영생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립해 놓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영생이 아니고 영생의 대용물입니다. 대용물. 그러니까 진짜 영생은 아니고 영생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뭐뭐 있어요 보니까. 종족적. 이건 뭡니까? 내가 죽어도 자손은 생기잖아요. 자손들의 번식을 통해서 나는 영원히 존재한다. 또 기념의 영생. 뭔가 내가 기억에 나올 만한 역사를 이루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 기억 가운데 계속 이어져서 영원하다. 가마나 업적을 통해서 계속 갈 수 있다. 다 말장난이죠. 다 말장난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사람이 생각해 내는 거죠. 영원히 살지 못하지만 잊혀져 가는 게 싫은 거야. 내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계속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런 것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안 보셨어요? 좀 봤는데 학교를 열심히 다니시고 윤리, 도덕 뭐 이런 데 나와요. 역사에서도 나오고. 가서도 까먹어. 그러죠. 도덕적, 인격적 입장에서는요, 이걸 왜 가르치냐.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논리잖아요. 그래서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일까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발자취를 남기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는 나의 이름은 겸손히 예수님과 연합되어짐으로 사라져야 하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드러나야 되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하는데 내 이름을 드러내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다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영생의 증거는 어떻게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영생의 증거는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일반 계시에서도 찾을 수가 있고요. 또 잘 안 나오네.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계시해 주신 성경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계시로 드러나는 영생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많습니다. 역사적 논증, 종교적 논증, 형이상학적 논증, 목적론적 논증, 도덕적 논증, 유추적 논증, 직각적 논증, 이렇게 줄줄줄 엄청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것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적 논증, 종교적 논증, 유추적 논증만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사적 논증 부분인데요. 역사적 논증은 모든 역사에 보면 영생의 신념이 있더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불로초입니다. 불로초 이야기. 불로초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진시황이에요. 진시황. 진시황이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신화 중에 서복이라는 신화를 중국 동쪽 바다 건너로 보냈었어요. 실제로 보냈어요. 그래서 중국 동쪽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잖아요. 그런데 곳곳에 보면 이 서복에 대한 어떤 설화나 불로초에 대한 설화가 굉장히 많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역사적 논증들에 비해서도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것이 영생이 실제 존재한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교적 논증이도 이것은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교들의 영생의 신념이 있거든요. 그죠? 왜 있겠느냐는 거죠. 그 자체도 영생이 실제 있음에 대한 일반 계시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설교할 때도 목사님들이 이건 많이 활용을 하세요. 유추적 논증. 유추적 논증.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종자의 발육에서 알 수가 있어요. 종자는 식물의 씨앗이죠. 근데 이 종자가 땅에 심어지면 어떻게 돼요? 종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지만 발육을 통해서 쌀도 되고 보리도 되고 옥수수도 되고 이렇게 성장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씨앗이 없어짐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육체가 죽고 난 후에는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됨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비 일생을 보면요. 나비는 일생 동안에 변신을 몇 번 하냐면 화면 딱 보이죠? 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합니다. 아무튼 알에서 유충이 되고 유충에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 다 어때요? 전의 것은 없어지고 새롭게 탄생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뭘 볼 수 있다? 우리 육체의 죽음과 그 이후 부활을 통한 영생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역사적, 종교적, 도덕적, 유추주 등등 아무튼 일반 계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영생의 흔적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충분히 영생이 드러나고 있다. 자, 우리에게는 중요한 건 이것보다 뭡니까? 특별 계시인 성경의 증거죠. 성경의 증거. 네. 두 개가 동시에 넘어가본 거. 하나가 또 지워져 버렸네요.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구약의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네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어요. 예. 절대적 영생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로 당연히 우리도 어때요?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영생을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쩌리라? 죽으리라. 자, 그럼 먹지 않으면 어쩐다? 죽지 않는다. 그럼 영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동산 가운데 뭐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을 주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 또한 영생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이때는 뭐가 나오냐? 에녹이요. 에녹의 믿음의 상태가, 그러니까 에녹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가 됐어요. 자, 교회론 마지막 시간에 기도를 다뤘고요. 그때 기도를 다룰 때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입니다. 에녹의 믿음의 상태, 신앙생활이 그 상태까지 도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에녹은 이 땅에서 더 이상 훈련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에녹은 육체적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천국에서 영생한 최초의 사람이 됐습니다. 자, 이 에녹을 통해서도 영생을 말해주는 것은 좀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욥기 19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한 사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는 거죠. 영생하리라는 거죠. 자, 이처럼 구약 곳곳에서도 지금 뭘 증언해줘요? 영생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의 증거들은 몇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도요, 영생을 증거하는 구절이 정말 많습니다. 그걸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신약의 첫 번째 증거. 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도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빌립보 3장 21절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 영생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 같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도 뭐예요? 영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마지막 때에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뭘 얘기할까요? 지옥을 말하는 거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이건.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43절입니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는 거죠. 영생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요, 너무나도 많아가지고요, 어느 성경 구절 하나 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죠? 아무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자,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난주에도 자세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죽음에 매이지 않고 살아나신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영생을 확연하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정말 영생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뭐 전도서 3장 11절이라든지 마태복음 10장 28절이라든지 뭐 정말 많은 구절들이 영생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썩을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이 육신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부활할 때는 성화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이 육신이 성화하여 죽지 아니하는 변화된 몸으로 입습니다. 이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제 죽지 않는 몸을 입어버렸잖아요. 죽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사망은 처해지는데 죽질 않아. 그러니까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사망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돼? 이 사망을 뭐 해버린다? 삼키고 이길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영생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아시겠죠? 그러면 알면 자연스럽게 뭐가 와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생을 온전히 깨닫게 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깨달았잖아, 이제. 그죠? 빌립보서 1장 22절로 2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것도 잘못 읽으면요, 내가 죽는 걸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읽어지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일단 육신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되더라? 육신의 열매도 맺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싶은데 육신을 따를 때도 있다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육신과 마음 그 둘 사이에 껴 있습니다. 끼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나 자신을 위해서는 이 육신을 벗고 싶다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있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 땅에 뭐가 남아있다? 사명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인 면이 있더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그 사명의 수혜자가 나도 기지만 믿음의 영적 자녀들이 또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돼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왜 사느냐 이 말이죠. 죽지 못해 삽니까? 요즘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 제가 몇 분을 만나갖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서 사는 거죠. 비록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의무이며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제 지갑에도 있어요. 주민등록증이. 자, 이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증을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 육신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육신에 해당되는 거.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을 도구로 여기고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위 그러한 것들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힘쓰며 전도의 온 힘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소망을 쫓는 그런 삶이 아닌 오직 진리만을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생이 무엇이고 영생이 확실하게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영생의 신앙을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 이제 썩어 없어질 이 세상 것을 소망하는 내가 아니라 세상 것을 활용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남은 생을 바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